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뭔가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시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절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바로 서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경배하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경배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춘계 부흥성의 첫날 집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장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5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믿음으로 해석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세 가지 목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무총회가 5월 3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0년 춘계 부흥성회가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조성근 목사님이며 5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6월 3일 수요일 낮까지 진행됩니다. 31일 주일은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월상 예배가 6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6월 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합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일만 개방합니다. 주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출차 바랍니다.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 안내입니다.
강당 꽃꽂이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처 앞에 비치된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삼전교구 한승태 집사님과 한정란 권사님의 장녀 세미양의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아르테스 웨딩 2층 아르테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특성으로 우리 비전 콰이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병창 장로님께서 예배와 드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충만히 받아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는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는 안정되어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떠한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친다 하여도 더욱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순한 남풍이 잔잔한 바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꾼들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보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귀하신 조성근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마음은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받아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신 은혜 감사하여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복된 헌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 찬양대와 비전 콰이어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두 찬양대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성근 강사 목사님께서는 이미도 저희 교회 여러 차례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강사 목사님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 참 많지만 간단하게 하라고 하셔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갈멜산 금식기도원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라는 주제로 총 7회에 7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실 때 받은 충계 부흥성의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서 2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 2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성근 강사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으로 결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발과 손을 다 사용하여서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신 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어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돌봐주신 은총이 있어서 또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따라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머리를 조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첫 시간부터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구별해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일일이 살피시며 기록된 이름들과 다양한 사연들에 관해 하나님이 조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고 생활의 곤고함을 벗어나고 기름짐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복된 생활 되게 해 주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제약되고 있으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그곳에서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살피신 주님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들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간증되게 해 주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살의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회를 위해 쓰고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각양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서로 뭐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분들에게 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다 인사 좀 하시죠. 예. 요새는 목사도 좀 어느 때보다도 좀 담대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얼굴 반 이상을 덮고 마스크들을 썼는지 복면을 했는지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또 깨달아지고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거려야지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무슨 가방을 뒤적거리면 흉기 꺼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느낌이 오면 또 고개도 끄덕거리고 또 아멘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지난 일상 일들이 너무나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불편한 건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좋은 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다 한국 떠나자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또 외국에서도 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했던 불편한 일들이 참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또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 일 때문에 마스크 쓰는 일이 또 쉬워졌다니 또 그것도 그렇고 이 인생은 모르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쁘다는 것이 지금 좋을 뿐이고 지금 나쁠 뿐이지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 가슴 아픈 일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건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일들도 있으니까 오늘 저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을 보면서 다시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면 그 사건 속에 있을 때 느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었다는 거지요. 흥분하거나 분노할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이 끝나고 났을 때는 다시 그 지금까지의 사건을 재해석해서 살펴봤을 때는 야 그게 흥분할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었고 그게 원망할 일이 아니었고 찬송할 일이었고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길 일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재해석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짧은 머리 갖고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한다고 해서 늘 경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역사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알려준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능력만큼이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대단히 능력이 많지, 그러나 온 우주를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얼마나 섬세하냐면 우리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다 쉬지도 않는 머리카락까지도 주님이 다 세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견주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걸 보면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가보니까 아우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군요, 아 이렇게 좋은 데로 인도하려고 하셨군요. 우리는 결국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데로 올 줄 알았으면 올 때 심통 부리지 않을 걸. 괜히 그렇게 야 이거 좋은 일이야, 이거 너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하지 못해 짧은 생각 때문에 그때 불편해서 그냥 퉁명스럽게 내뱉어 버렸거나 그때 힘들다 하여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원망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어떻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지 누가 여러분 그렇게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함부로 투정 부리는 거 그거 견뎌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하겠어요. 또 앞으로 가는 길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설명하고 그러면 잘 멋지게 설명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제약을 받아요. 여러분 짧은 우리의 문장력 갖고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좋은 또 기회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 이렇게 좀 불편하다 싶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도 누군가는 있을 때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서 지금 막 그렇게 귀가 간지럽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또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각별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을 걸었습니다. 등은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잘 걸었습니다. 서로 어차피 이제 가는 집이 다르니까 헤어져야 됐지요. 그래서 그 등 주인은 등을 들고 가고 그리고 집 거방 가까이 가서 갈라지는 그 길에 마침내 등 없는 사람은 여기니까 괜찮아. 그날따라 그렇게 달빛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에 가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잘 이해해 보세요. 같이 모였을 땐 즐거웠어요. 예배 드릴 때는 좋았어요. 찬송할 때는 힘있게 찬송도 불렀지요. 근데 집에 가니까 내가 뭐 하고 왔지? 하나님은 계신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야? 그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그리고 회의감도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었더니 누군가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봐라, 네 등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는 누군가의 등불 때문에 같이 더불어 가는 길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서로가 각자 자기 집으로 갈 때는 자기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때도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쓸 때는 같이 이런저런 대화 나눌 땐 좋아요. 맛집 다니고 밥 먹을 때도 좋아요. 수다 떨 때도 괜찮아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 가면 여러분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그리고 공연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의문 속에 빠지기도 해요.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면대하기가 쉽지 않은 때니까 자기 믿음이 더 중요할 때라고 느껴져요. 자기 신앙 관리를 위해 더 힘써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루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늘 그렇게 운동선수로서 하루에 야구선수는 여러분 방망이를 몇 번이나 한다.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위하여 자기가 늘 반복해왔던 습관 같은 일들 말입니다. 신앙생활 예기치 못한 일을 여러분 겪게 되면 그동안 루틴이 없게 되면 여러분 휩쓸리지요. 뭐 할까 그런 생각 들지요. 분주하게 바쁠 때는 말이에요. 나도 언제 호젓한 좀 좋은 시간을 가질까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됐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안방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그러고 밤새도 눈이 복숭아씨가 되도록 이것저것 채널 돌리다가 시간을 훌쩍 보내고 말이에요. 언제 나는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좋은 시간을 보낼까 그랬는데 여유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가족들 만나니까 더 싸움만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처럼 만났으니까 여러분 잔소리 하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평상시의 영적 생활이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고 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더더욱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없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시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기도의 습관도 없는 루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 오늘도 그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했으니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써볼까? 오늘은 좀 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볼까? 오늘은 내가 좀 더 많은 장수를 읽어볼까? 늘 해왔던 일에 뭔가 여러분 허락된 시간이 좀 더 영성에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은 마스크 했으니까 아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어쨌든 집에 가서라도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들을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회에 제가 그랬어요.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또 은혜로 채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누구도 여러분 처음 가는 이 길에, 누구도 여러분 낯선 이 일에 사실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다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다시 여러분 자기의 삶을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에 멋지게 채색을 하세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신앙이 아름다워지길 바라고, 여러분 신앙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 때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또 이 일은 이전에 아버지 때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들었었고, 아들 때에도 기근이 든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이라는 것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그런 고난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험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문제 앞에 한숨 쉬고 탄식했던 과거와 달리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충격이 되거나 자극이 되어서 여러분 몸이, 육체가 아플 수도 있고 생활의 물질 손실을 여러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도 그에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게 되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감을 만나게 되면 저기 나일강으로 가서 소위 애굽 땅에 가면 풍요로운 곡창지대에 가서 그 어렵고 힘든 기근의 때를 면할 수 있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애굽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 땅을 생각했고,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서슴없이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할 이유가 이미도 주님으로부터 허락되어졌던 일들이었고, 그게 시작이었으니까 결코 여러분 그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떠나서 해결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애굽 땅으로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중에 그랄 땅에 거하게 됐는데,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너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 그러신 거예요. 애굽 땅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러신 거지요. 우리는 아멘 안 했지만 이삭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본래 목표가 수정이 되어지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주님이 하신 약속이 큰 위로가 돼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도 책임져 주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너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랄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니까 지금까지 양들을 치고 목축업을 했던 그의 입장에 낯선 땅이었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생소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웠고, 남편에겐 다 아내가 아리따겠죠. 하여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내와 더불어 가다가 머물라는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 아내를 뺏길 수 있겠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빼앗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니 빼앗길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를 내면 자기를 죽일 수 있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게 된다니 이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없는 일이지만 그 상상이 사람을 오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책이 뭐였냐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이라고 피차 대화를 나눠 당신은 나를 오빠 그러고 나는 당신을 내 동생이라고 소개할 테니까 피차 그렇게 하고, 당신이 나를 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서로 피차 이렇게 짠 얘기를 쫓아 그렇게 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다가 기근이 있으므로 마침내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구냐고 얘기하면 내 동생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오빠라고 얘기했지요. 하여튼 이런 일은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던 일로 아들에 대해 이르게 되었으며 오늘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오빠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조치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서로 피차 여러분 아내 남편이란 얘기를 못한 채 그곳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놀라운 건 농사를 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나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낯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해보지 않던 일이지만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익숙한 일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지 않는 모순 속에 빠져요. 다 변화를 좋아하지요. 변화를 원하면 지금까지와 다른 생소한 일에 관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졌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그 땅에 100배나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표로 삼았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에 기다렸다는 듯 아멘 하면 좋을걸. 어쨌든 여러분 100배나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거부가 되었고 과정은 창대하고 왕성했다는 말이에요. 되고 또 되고 막 또 되고 되어주는 중에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성하고 왕성한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거부가 됐다는 얘기에 아직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더 하지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부에 대한 척도를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양과 소가 얼마큼 있느냐 그걸 보고 그의 부를 알아요. 또 종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보고 그의 부의 정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땅에 낯선 땅, 낯선 일에 생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고, 머물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하나님께서 이 일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고, 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걸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부가 됐다는 말을 거부하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좀 주십사 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또 되게 하더니 여러분 어쩌다 될 수 있겠다, 어쩌다 그런 거겠지 그랬으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냥 되는 중에 계속 잘 돼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도 누리지 못했던 일, 그 땅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이런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요새 그냥 계속 저도 기도원에서 그냥 하루에 2번씩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하느라고 이렇게 목이 쉬었는데, 근데 이게 이틀 전까지만 해도 멍청했다가 오늘 이렇게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그런 거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독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에 날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양떼들이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이 시기를 했다는 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가질 수 있는 시기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악감정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큼 원주민들이 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때문에 그가 점점 양떼가 늘어나고 여러분 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치 그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의 부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기의 마음이 뭐냐? 아주 악감정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에게 가장 선전포고,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시기를 하면서 우물을 메꿨어요. 이것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것을 둘째치고 어떻게 그들을 해보겠다는 악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마침내 우물을 막았어요. 흙으로 메웠다고요. 아비멜렉이 이사에게 얘기합니다. 넌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강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이제는 뭐 군사력, 경제력,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낯선 땅에 해보지 않는 일을,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기 위하여 머물러 힘쓰고 애쓰는 중에, 이것은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에 대한 결실이 아닌 마침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바람이 들면 가지 끝에는 튼실한 여러분 사과가, 과일들이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을이 돼도 열매 하나 없다는 건 저주지요. 사력을 다하고 애쓴 여름철의 수고를 기억하는데 가을철에는 여러분 손에 거두는, 여러분 그 옷이 없고 겨우 거두는 것 엉겅퀴 가시덤불밖에 없다는 것, 이게 저주스러운 일 아니에요? 복은 뭐냐?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요. 노력이 헛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무릎을 꿇어요. 또 여러분 허락되어진 시간 분주하게 뛰어가서 애를 쓰고 성신을 다해서 여러분 헌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결실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풍성했어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은 그들과 확연히 비교가 됐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누가 봐도 확신이 여러분 비교된 거예요.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쩌다 그러겠지 이랬다가 대단하다 이랬다가 씨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불편한 마음에 마침내 그가 그 땅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그가 살기 위해서 파놓은 그 우물을 덮어버려요. 아비멜렉조차도 이제는 떠나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처지에 그래도 그는 싸우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죠. 온유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가 말씀에 근거하여 온유한 거라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때로는 누가 볼 때는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억울하거나, 여러분 기꺼이 누가 볼 때는 부당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가 합지 않지 않다는 걸 주님이 증명해 주잖아요. 마침 여러분 온유해 보이는 그는, 온유한 결정을 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강성하다여 그가 자기의 여러분 무력을 과시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물질이 늘어났다 하여 그 물질을 가지고 거들먹거린 적은 있나? 여러분, 그는 온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바르지 못한 관계를 일부러 만든 것은 결코 없어요. 단지 그들이 느끼기에는 열등의식을 가졌지요. 비교되어진 모습 때문에 그들 마음의 분노를 느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것 아니냐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간다, 나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런 일에 맞서지 않아요. 힘이 없을 때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만큼 무력과, 아비멜렉도 네가 강성하다고 말할 만큼이나 여러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코 여러분 그가 힘으로 무력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시니까 그는 그 땅에 머물러요. 또 빚기라고 하니까 빚겨줬어요. 희한하지요. 그래도 가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또 가서 또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마침내 급기야 여러분 그들도 포기를 해요. 야, 더 이상 건들 수 없겠다. 그날 골짜기로 내려가고 점점점 그들의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또 밀려가요. 하나님께서 함께해요. 여전히 그들에겐 셈이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성경학자들은 약 15년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날 아비멜렉이 다가왔어요. 자기 부하를 데리고요, 친구를 데리고요,
그리고 와서는 조약을 맺겠답니다. 일개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되는 이상한테 와서 조약을 맺겠대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만큼 그의 눈에는 위협적 존재였어요. 더더욱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저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과정을 지켜본 즉 저것은 그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와 피차 우리 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을 해요. 놀랍지요? 예? 이삭은 약한 듯 보였으나 약한 사람 아니었고 그는 그렇게 온유했지만 그것은 누군가는 함부로 말할지 몰라도 그는 그렇게 가볍게 볼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목격되는 것으로요. 또 마침내 목격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으며 저들이 믿고 있다는 하나님은 무엇이었으며 따져본 적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도 부정할 수 없겠다. 그러와서 조약을 요청해요. 그리고 했던 얘기가 뭔가 보세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건 변명이에요.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라.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와서 결코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감정이 상할 이유가 없다 얘기를 하더니 아무리 봐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신상에 좋을 듯하고 나라에도 유익될 것 같아. 마침내 그가 와서 쫓아와 조약을 요청하며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마침내 우리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고 우리를 외면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라고 그들이 선언하고 고백할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무사람이 보기에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환경과 위치와 여건도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기보다 이제는 급기야 우리를 시기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험담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고 이제 보니까 너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때까지 말해요. 이때까지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루한 싸움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당신이 살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끊임없이 쫓아와 도전할지도 모르지요. 끊임없이 어려움을 갖다 줄지도 몰라요.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그 전에 배를 타고 그렇게 선원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꼭 그 중에 꼭 못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꼭 자기 앞에 다가오면 담배를 꼭 폈는데 꼭 콧구멍에다가 혹혹 하고 불었대요.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그랬다면 쫓아다니면서 선원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생활을 했던 그분한테 와서 뜰 담배 필 때마다 하여튼 못된 짓이야. 꼭 혹 벌고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혜롭게 피하고 그래도 싫은 소리 아니라 또 피하고 또 피했대요. 그러던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야 이제 보니까 너는 진짜다 야 그러더래. 웃기잖아. 지가 무슨 뭐 판정받냐. 하여튼 지가 그렇게 야 너는 진짜다 그러더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부모도 어머니도 권사님인가 그렇고 그런데 어릴 때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가짜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엉터리야. 그때부터 어떤 사명을 가졌냐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 쫓아다니면서 불화가 치밀어 오르도록 만들고 상처 주고 시비 걸고 그러면서 성질내면 이 새끼야 너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너 가짜 이 새끼야 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냐 이 새끼야 너 엉터리야 이 새끼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끓어오는 그 분노에 일평생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야. 어릴 때 그 어린 주일학교 때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아주 결심하고 악을 쓰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곤 그분한테도 담배를 피우고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것처럼 훅 부르고 훅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대처했대요. 피했대요. 야, 너는 진짜다. 너는 그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지. 그러더라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야, 너 진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까지 그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품을지도 몰라요. 진짜인지 몰라서 사람도 저도 가짜 아니야, 전 진짜야 이러는 거. 요새는 참 너무나 가슴 아파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섰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이제 우리 다른 분을 이제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까 내가 자꾸 가면 혹시나 부담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가시고 가끔 이제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서 주일 지키셨대요. 근데 지지난주인가 딱 갔더니요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래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목사 생활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외면당하고 못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래요. 이야, 요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요새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지요. 정말 힘들어요. 저희 기도원도 들어올 때는 다 열 체크에 다 해가지고 다 이름 다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거기다 써놨어요. 신천지 아니지요? 신천지 아니지요? 예 아니요 이렇게 예 아니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예 이렇게 쳤어요. 같이 왔던 사람이 너 신천지야? 그러니까 아니 잘못했어. 너 얘기해봐. 이만희 바보 얘기해봐. 이런 얘기도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막 써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다 교회 같으면 뭐라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간편하게 전자로 뭐를 하면 좋을 걸.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불특정 다수가 올라와야 되니까 계속 또 쓰고 또 계속 쓰고. 거기다가 저희도 막 방역하느라고요. 그냥 예배 끝나면 또 열심히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독해서 더러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예배 드리면 또 하고 또 하고.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묻기를 너 진짜야? 너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너 왜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작게 뭔가 좀 착해진 것도 보여주고 너 예배 드리고 왔어? 이렇게 질문하는 건 예배 1시간 드렸다면 뭔가 사람이 눈 속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교만기도 빠져나가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좀 이렇게 말도 좀 이쁘게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금방 예배 갔다 온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너 예배 드리고 왔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이렇게 묻는 것. 어쩜 너는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술자석에 있으면 되겠냐? 이런 뜻 아닙니까? 마침내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야 너 진짜다 너 진짜 너 예수님 믿는 거야. 거기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야 이제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영광된 영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저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도움을 청하면서 뭔가 가는 곳마다 얻어먹을 때 이것처럼 여러분 역겨운 일이 어디 있고 그럭저럭 여러분 목구멍에 풀칠하고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산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야 이제 보니까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야 이제 보니까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누가요? 시기를 불편한 마음에 악감정을 갖고 대적해가며 했던 그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자꾸 시비를 걸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저도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로, 야,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야, 왜? 널 보니까 야 이해가 된다. 야,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뭐 아멘 소리도 없고 그냥 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우,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야, 내가 증명한다. 내가 증명해. 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가장 최고의 영예스러운 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러려면 해야 될 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돼요. 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돼요. 생각지 못한 일을 해야 되지만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돼요. 어떻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7절, 그곳 사람들이 6절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7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가 그 땅에 거주하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이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해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는 자기 아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있으라니까 여러분 있기 위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 아니에요. 낯선 땅에 있어야 돼요. 해보지 않는 일을 해요. 더 중요한 게 뭐? 두려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워요? 두려워서 그러지요. 예?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라. 이것을 여러분 반대할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요, 안 할랍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왜 그래요? 마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왜 말씀대로 못 살아요? 다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다짐할 수 있어요. 고백해요. 문제는 막상 현장에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무섭지만, 아멘도 안 하고 나만 그렇게 마스크 쓰면 얼마나 그 째진 눈이 확연히 드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편하겠지요. 화장도 위에만 한다면서 이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긍합니다. 공감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달라지지 않았어. 왜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데 꼭 지금 해야 돼? 안 되면 어떡해? 했다가 괜히 했다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삭도 두려웠어요. 이삭도 무서웠어요. 소위 마음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소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두렵지? 이삭도 두려웠어. 너 무섭지? 무서울 수 있지. 이삭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는 무서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는 무서웠지만 있었어요. 그에게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거짓말했어요. 제 아내예요. 말 못했어요. 제 동생입니다. 저희 오빠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은 그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주하는 곳보다도 높은 곳에서 어느 날 그 낯선 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니까 마침내 아비멜렉이 궁궐 위에서 이렇게 내다봤어요. 보니까 서로가 껴안았는데요, 인사가 아니야. 찐한 거야. 야,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저것은 오빠와 동생의 서로가 인사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부부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마침내 불렀지요.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네 동생이야, 네 아내야? 얘기했어요. 야, 내가 보기에도 딱 알겠더구만. 사실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고 그랬죠. 그래서 멀게 됐어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저 낯선 곳에서 소심한 처지에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웠습니다. 더더군다나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는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그 당시 곳곳에 들리는 흉흉한 얘기에 아내를 잃지 않아야 되지만 아내 때문에 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겹게 지냈습니다. 누구를 해할 목적은 아니었고요, 누구를 나쁘게 할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기 위해, 그것이 두려움 속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마침내 아비멜렉에게 너희들이 공포한다, 이 사람은 말이야 이곳에 왔는데 글쎄 우리를 오해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군가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이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을까 봐 걱정돼서 거짓말했단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쯤 내가 공포한다. 이제 보니까 두 사람은 부부야. 누구도 이 땅에 와서 좀 거주하겠다는 이들을 건들지 말아라. 하여튼 누가 건드리면 내가 콱 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곳에 머물게 됐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려움이 있지요. 그곳이 낯선 곳이라면 말이에요. 두렵지요. 해보지 않던 낯선 일이라면 말이에요. 두렵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려하지 못했던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두렵지요. 때로는 평상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주님이 때로는 내게 유익된 일이니까 하라고 하실 때도 있으니까 두렵지요. 그러나 두려운 것이 더 이상 못한다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내가 하려고 힘쓰면 때로는 이것이 거짓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거짓말 했다 안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왜 간과하냐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힘써봤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노력해봤습니까? 마스크를 썼기 때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있어요. 어떻게든지 있자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우리 있어야지. 불편하지? 미안해. 남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능하네? 미안해.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사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이 있으라잖아. 있자. 나도 쉬운 거 아니야. 나도 편한 거 아니야. 그래도 있어보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마침내 베푸신 은혜가 창대하고 왕성해지더니, 거버가 되더니 강성해지더니, 드디어 마침내 그 왕이 나타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더라. 이제 보니까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한 시작이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 그걸 뛰어넘어서 강성해지는 복,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사람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 사람 찝쩍거리지 마라. 그 사람은 온유하지. 그 사람은 사람이 착해 보이지. 그렇게 다투지 않는 사람이야. 다투지 않는다고 우습게 보이지 마라. 사랑하고 부딪히는 거,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하찮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들이 그렇게 입술로 말할 때까지 우리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답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집 한 칸 넓은 거, 또 전망 좋은 거, 뭐 요새는 전망 안 해. 뷰가 좋은 거, 뷰가 좋은 거야, 비위가 좋은 거야. 에? 가난했을 땐 비위가 좋아야 되고, 돈 많으면 비위가 좋아야 됩니까? 에?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전망 좋은 데서 뭐 얼마큼 맨날 계속 커피는 못 마실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조차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오늘 그들이 그 말하는 걸 내게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러분 그때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뭘 극복하셔야 돼요? 두려운 거. 옆에 사람하고 다 뭐라고 쪼개.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겁이 많습니다. 해봐요. 시작.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예? 단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도 단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 두렵대요. 그런 중에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나 무서웠어요? 그래도 있었죠. 어려웠어요? 난 그래도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난 살겠다고 애굽 땅으로 가다가 주님이 머무르는 땅에서 나는 내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하나님, 저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저 그런 거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난 무서워요. 그리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외면했던 처지에서 두렵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남을 해할 마음은 없지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건 이런 문제 때문이니 우리 피차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도 있자.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더니 낯선 일에 결과가 있게 하더니 날마다 되어주는 일에 거부가 되고 강성해지더니 이제는 급기야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대부분 우리는 보니까 지가 복을 받았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복 주셨어요. 그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은 안 하더라. 이제는 그들이 말하도록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는 그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 물어보,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물어보세요. 자, 시작. 새벽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반문하기를 새벽까지 이러면 또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좀 때도 그런 때인데 이렇게 좀 불편한데도 이렇게 애쓰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앉아서 아유 그래도 목사는 마스크 안 써서 좋겠다고 그러지만 여기 올라와 보세요.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옆에 사람 다시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여러분 마스크를 핑계대기보다 또 여러분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두렵다 뭐 이런 걸 핑계대기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리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다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낯선 길은 더더욱, 호젓한 길은 더더욱, 달빛 하나 없는 길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도 주님이 가라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서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또 하나님이 전에 있어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마침내 그들조차도 그런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누군들 없을까?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유독 나만 그런 것 아니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거룩한 본을 보인 그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두려움 속에서도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이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런 중에도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을 무릅쓰고 또한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웃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닫고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날씨까지 무더워짐으로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자신을 진지하게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서 듣게 하신 바 자신을 고백하며 이제는 두려움도 뛰어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는 무슨 다짐을 못하며 말씀이 순간 깨달아졌을 때는 어떤 생각도 못할까.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현실 앞에서는 나쁜 생각에 틈타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처럼의 결단도 뒤로 미루게 되고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핑계만 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두려움은 누군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유독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 이삭도 그랬군요. 주님, 그러나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땅에 있고 주님께서 머물라는 땅에 머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겠습니다. 주여,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주여,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침내 한 번만 뛰어넘으면 주여 또 뛰어넘을 힘도 생기는데 주님, 지금까지 너무나 나약하게 그렇게 움츠러들었던 거 회개합니다. 주여, 어느 때보다도 생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이럴 때 더더욱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금 그렇게 힘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께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다. 더 무릎으로 바싹 다가갑니다. 더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어가며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또 무릎을 꿇고 저녁 시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가 넘치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도와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체력과 영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여 애쓰는 온 교회 아름다운 모습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예수여, 예수여, 우리 세 번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큰 목소리는 아니라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웃서 불러주셨고 자극하여 깨닫게 하신 바 무더운 날씨에 불편함은 더해지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보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축되는 환경에 또 통제되는 생활에 또 마음껏 활동하기 쉽지 않은 처지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두려움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내일 새벽 집회는 5시 30분입니다. 예배가 5시 30분에 시작되니까요. 우리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 하여금 주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에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 다시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첫날 성에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곳에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으로 인내하며 온유하며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큰 복을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성회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은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